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시장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마귀와 그 수와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온갖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자기들한테 잘해줄 것이라고, 잘 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히고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탄은 원래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귀한 존재였었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교만히 여기더니 자기 수하의 그 악한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 모두가 내어 쫓기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쫓긴 무리 중에 일부는 현재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귀신 하면은 뭐 자기 조상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그렇고 이 땅에서 지금 귀신이라고 말하는 활동하고 있는 것은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그 타락한 천사들의 대다수는 현재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무저갱. 이 그 무저갱 바트미스 핏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아주 어둡고 무서운 것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 어두운 구덩이, 이것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여기다가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임시로 가두어 두셨어요. 세상에서도 흉악범, 중죄수들이 갇힌 감옥은 어떻습니까?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돈을 걷어치고 막 이 칼자국에 이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들 끔찍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악한 영들이 득실되는 그 무저갱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에게 붙어있던 그 군대 귀신이, 보통 귀신도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사령하냐면 제발 자기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하고 사정을 해요. 무저갱에 가면 너무 끔찍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살벌하니까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사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저갱을 여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력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무저갱이 열리니까 그 안에서 어두운 악령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짙은지 해가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것은 실제로 해와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자욱한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두운 악령의 연기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게 되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밝은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가려지게 되면 그 발은 암흑에, 그 길은 어두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주의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로 말씀의 빛이 가리워지면 사람들의 영혼은 자꾸 어두워져요. 자꾸 그리고 물질적이 되어가고 자꾸 정욕적이 되어가고 아주 어두운 그런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두운 연기 속 그 무저경에서 황충떼들이 땅 위로 나온다고 말씀해요. 황충.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같이 시편 105편 34절 35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메뚜기가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의 2배 분량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십억 마리가 몰려다니니까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이 초토화가 됩니다. 자료에 따르자면 1톤의 메뚜기 떼는 하루에 사람 2,500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메뚜기 떼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황충 메뚜기는 농작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메뚜기는 본래 왕이 없는데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인데 그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특징이 황충의 왕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그 자연의 메뚜기는 논밭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저경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황충은 단순한 자연의 메뚜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은 무엇인가? 이 황충은 바로 무저경에 갇혀있던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 귀신들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즉 황충은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타락한 천사들로서 사람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구는 잔혹한 영적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을 이 사도 요한은 7절 이하에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그 황충들의 모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들은 잘 훈련되고 준비된 기마 군단처럼 거대한 조직력과 파괴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런 뜻입니다. 또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진짜 금면류관은 아니고 짝퉁 면류관이에요. 가짜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가짜 면류관을 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통치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얼굴은 무엇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리고 그 얼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황충이 황충의 얼굴에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귀신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지혜는 선한 지혜가 아니고 악한 지혜, 아주 간악한 지혜. 가르가다 보면은 악한 정권 하에서 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재 시대 때 막 사람들을 고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안 죽이고 괴롭힐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괴롭힐 수 있을까? 예? 근데 이 사탄의 수하들, 이 악령들 역시도 악하고 간사한 지혜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그렇게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악한 사탄의 수하들이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긴 머리카락, 뒤에도 보면 긴 머리카락에서 참 막 매혹이 됐는데 앞에서 보니까 이거 황충이에요. 사람들을 확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신속한 전투력과 교활한 지혜뿐만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매력까지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그래요.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의 이빨은 무엇이든지 씹어 삼킬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을 상징하죠. 사자의 무서운 파괴력은 사자가 막 굶주려 있을 때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굶주려 있을 때는 막 물어도 세게 무는 거예요. 막 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악령들이 무저경에 오래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굶주린 사자처럼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는 뜻이죠. 또한 악령들은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 호신경이 뭐냐면 이 가슴을 막는 이 방어용 갑옷입니다. 즉 악한 영의 무리는 강한 공격력도 갖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생각, 방법, 인간의 무기 가지고서는 결코 악령들을 무찌러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악령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은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리고 황충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수많은 말이 막 그냥 질주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악한 영들이 정말 신속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내는 엄청난 소리는 무수한 기마대가 무섭게 질주하는 공포의 소리와도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갈은 이 독침으로 유명하죠.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존재. 이거 전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의 황충이 가장 아픈 독을 가진 전갈의 침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사람들이 악령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있으니 왕이 있으니 무저경에 살아라.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말은 악령들의 군대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중앙 컨트롤 타워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파리죠. 살인자인 아바돈, 아블루온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황충으로 상징된 악령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며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천국의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죠? 그랬더니 뭐 이구동성을 아멘 했습니다. 당연하죠.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오라. 그랬더니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령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암 환자가 통증이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마약과 같은 진통제를 써도 잘 듣지 않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들은 이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먼저 악령은 사람에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망상, 강박관념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것을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오베션이라고 해요. 오베션. 망상, 강박관념을 갖게 합니다. 오베션.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억압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오프레션이라고. 오프레션. 그 다음에는 극심한 불안, 염려, 절망, 어떤 분노가 복합된 그런 감정, 그 감정이 바로 우울 감정이고 디프레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디프레션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포제션을 하는 거예요. 다 SSION으로 다 끝나요. 처음에는 obsession, 그 다음에 oppression, depression, possession.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 악령에 붙잡히게 되면 사탄에 의해서 막 붙잡히게 되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자기 선한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막 악령에 끌려가요. 그래서 물에도 막 들어가고 불에도 막 들어가고 헛소리를 하고 큰 정신적, 영적, 육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주 피폐한 그런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황충들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기는 해도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딱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5달 동안, 5달로 제한되어 있어요. 자연의 메뚜기도 5달 동안만 생존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황충도 사람을 괴롭히는 그 기간이 5달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황충의 활동 기간을 제한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황충들이 사람들을 괴롭게는 하여도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맞으면서도 몰라. 돌아오질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하여튼 참 그게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항상 정말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한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벌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이 악령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령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은 허용하셨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서도 어떻게 하든 회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황충 재앙, 악령 재앙을 우리 크리스찬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것들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사탄과 그 졸기 귀신들이 그 사납고 무섭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치심을 받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마에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증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의 눈에는 그 인이 보여요. 마치 우리 눈을 가지고서는 X선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성령의 그 인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 존재인 악령들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이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악령들은 하나님의 인이 지켜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손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들은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어토리티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 보면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 권능이란 말이 나오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능력은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를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파워예요. 힘이에요. 힘 센 거. 뭐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권능은 디나미스가 아니라 엑스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토리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어토리티, 엑스시아는 디나미스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쭉 다니다 보면 제 아무리 큰 트럭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경찰차가 서라고 하면 서야 돼요. 힘으로 치자면 큰 트럭이 훨씬 세죠.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경찰차가 이거 삐고 치면 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트럭의 그 파워보다 디나미스보다 경찰차의 엑스시아가 더 세기 때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탱크, 제트기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엑스시아에 순종해야 됩니다. 디나미스보다 엑스시아가 더 세요. 그런데 이 엑스시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엑스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정말 우리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와 그 세력이 쫓겨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영어로 보니까 will flee from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 마귀가 우리를 보면 내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엑스시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째 나팔 재앙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황충 재앙, 곧 악령 재앙입니다. 그때에는 악령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극도로 괴롭힐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으로 괴롭힐 거예요.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황충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서
꼭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앞에서 내빼는 그런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